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의 은퇴를 축하하며, 이 은퇴를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보니까 축하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일을 마치는 일이니까 축하할 일이라서 축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0편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맛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가 하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여,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까운, 아주 친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로드라고 나오지만 그 로드라는 말이 L자만 대문자고 로드 그 다음에 ORD가 소문자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나왔지만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할 때, 이제 NIV 성경에 보면 네 글자가 전부 대문자로 LORD가 쓰여집니다. 그때만이 여호와를 로드로 바꾼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 아우르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일 먼저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말이 아도나이 하고 불러요. 좀 더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옆에 계신 분에게 부르는 호칭 아도나이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도나이, 당신은, 우리말에는 그 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뭐 특별히 차이점을 우리가 보기 힘든데, 그 집이라는 말보다는 가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근데 가정이라는 말보다 영어에 보면 하우스라는 말이 있고 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우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집을 이야기하지만 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온갖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이 샬롬이 있는 곳을 홈 또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아도나이가 우리의 홈이 되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가 3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요. 먼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더스트에서 와서 더스트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 밑에 보면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아침에 돋는 풀 같아. 티끌 같고 풀 같아. 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에. 그러니까 그 영원의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심지어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봤더니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악투성이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진노함과 노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 그리고 8절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 9절에 주의 분노, 또 10절에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간다. 11절에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 실제 우리 삶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인간의 죄악과 버무려져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또 버무려져서 고통과 어렵고 힘든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영원하심, 이게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우산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아도나이시다.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죄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순간의 찰나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과 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전체적으로 더 넓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홈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참된 지혜를 얻으라. 바로 12절 말씀이 오늘 90편의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제는 바로 내 삶 속에, 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안에만으로 국한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틀립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데, 기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죄 많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괴로운 삶에서도 나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왜 지혜를 얻기를 원하냐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피당한 일이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능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요. 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면 남보다 더 힘이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겨요. 자, 그 인생의 어려운 것, 그 인간의 죄,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 먼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하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그 언약 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기서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근거가
주의 인자하심 14절에, 또 17절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라고 나와요. 뭐 이 천지 만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지만, 이 모든 우주 속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부르고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간청하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줘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 모든 것을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는 근거를 보면 다시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17절의 주도 다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면서 엘로힘, 엘로헤이 누, 우리의 하나님, 아도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도나이여.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잘못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거 압니다. 그 안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여기 나오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계세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은 영원 전 영원 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 자식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비록 죄인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내게 아도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하신 연수대로,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의 날과 연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영원 전 영원 후 얘기하잖아요. 꼭 간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1절로 들어갑니다.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홈이십니다. 나의 홈이십니다. 나의 가정이십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집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쉴 곳이 아니고, 장소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쉴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쉴 곳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2번이나 반복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은 앞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티끌이에요. 우리는 풀과 같아요.
그렇지만 비록 티끌과 같은 우리가 풀과 같이 금방 시들 것 같은 일들을 할지라도 조금 이것을 길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내가 한 일의 결과,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좀 더 오래 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끝날 때까지 좀 더 그 영광이 오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바로 내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까지 그 영광이 조금, 내가 한 일의 열매를 오래 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내게 쉴만한 곳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가깝게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동안의 삶이 각자의 삶이 있었겠지만 다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여기 모세가 고백한 대로 기뻤던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더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기도 하고, 그 여호와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 뒤로 하고 나의 안식처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의 삶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라요. 앞으로 모든 삶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악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아도나이 하고 부르면서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맡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